예,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또 느끼게 해준 우리 은찬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6월부터 계속 이제 다니엘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 다니엘서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인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삶 가운데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의 장례였습니다. 다니엘은 7장에서의 계시를 받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 동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8장에서는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혼절하여 수위를 앓습니다. 7장에 나왔던 그 작은 뿔이 2300주야 동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소까지 짓밟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번민 가운데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가 슬퍼하였을까요? 고레스 왕은 그가 왕이 되고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4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서 2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또다시 성전 재건이 어렵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예,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교회의 소수의 사람들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하지만 모두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다시금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였지만 3주 동안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 모습 그대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처럼 다니엘도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 11장으로 이어지는 예언은 페르시아 시대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보여주는 아주 장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의 예언을 통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은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이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이 작은 뿔인 교황권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 역시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11장에서는 교황권을 작은 뿔이 아닌 남방왕과 싸우며 몸집을 키워가는 북방왕으로 묘사합니다. 북방왕으로 변모한 이 교황권이 남방왕과 싸우며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이 다니엘 11장 25절 이후부터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은 기원 후 7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교황권과 이슬람 사이에 있었던 이 십자군의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5절에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십자군 전쟁의 1차 전쟁부터 시작되는 그 전쟁의 줄거리가 여기 25절부터 설명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14세기부터 17세기에 있었던 이 교황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었던 종교 개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새벽별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또다시 쇠퇴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은 철학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
발달하며 신을 부정하는 18세기, 19세기의 무신론의 등장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처럼 다니엘 11장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작은 뿔의 활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며 결국 그 작은 뿔이 어떻게 몰락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은 예수가 신이다, 아니다, 알라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논쟁으로 약 1000년의 긴 기간 동안 7000번 이상의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대항하여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유럽 사회는 신교가 참 교회다, 아니다, 구교가 참 교회다 라는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라든가 30년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유럽 사회에 있었던 큰 전쟁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겪어온 유럽 사회가 철학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신을 부정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황권은 이 무신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마지막 때에 북방왕인 교황권이 어떻게 그 세력을 회복하여 다시금 활동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4번의 회의를 통해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앞으로 로마 카톨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개혁안을 제시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공의회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에 의해서 생겨난 이 공산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정말 긴 전쟁으로 사이가 안 좋아졌던 이 이슬람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3가지 주제였습니다. 과연 로마 카톨릭은 지난 1200여 년 동안 쌓아온 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나간 다음 지금까지 3명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798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미국과 연합하여 무신론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한 베네딕토 16세는 개신교와의 화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교황직을 수행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슬람과의 화해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은 과거의 분쟁들을 봉합하고 드디어 명실상부한 세계 교회로 다시금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3절은 마지막 때에 이 남방왕에게 상처를 입었던 북방왕 교황권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카톨릭의 회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의 세력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과의 마지막 네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은 다니엘 10장 14절이 가리키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그 두려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구원을 꼭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